오늘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읍시다. 네, 그래요. 연휴가 끝났는데 또 오늘 또 이렇게 좀 비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이제 가을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 예배의 계절. 예, 우리 오전 예배만 말고도 다른 예배들에도 또 좀 힘써 참석하시고, 예,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좀 잔소리 좀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새벽 예배랑 또 심야 예배, 아니 심야 예배가 아니라 금요 우리 연합구역 예배, 구역 예배들 하지도 않으면서 모이지도 않는다고 잔소리 좀 해야 된다고. 어쨌든 우리가 모이기로 한 시간들,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들, 또 힘써서 모이는데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아직 인사가 들끝나셨나 봐요. 네. 이제 인사들 그만하시고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후회입니다. 후회. 누구나 후회를 할 일들이 있죠. 제가 최근에 좀 후회되는 일들을 많이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우리가 은혜를 서로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어떤 그 TV 프로그램에서 나이가 이제 80이 벌써 넘으셨더라고요. 그 야구 감독 김성근 감독이란 분이 요즘에는 무슨 이제 그 오락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은퇴한 야구 선수들하고 이게 빛을 보지 못한 이제 젊은 선수들을 이렇게 섞어갖고 뭐 그 고등학교 팀, 뭐 또 대학 팀, 또는 이제 뭐 이 프로 2군들 뭐 이런 야구 팀들하고 이제 경기를 막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처음에 뭐 재미로 시작한 일이고 재밌게 해서들 했는데 요즘은 재미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피 터지면서 열심히 하고, 그 나이든 야구 선수들이 가서 그 감독한테 혼나가면서 막 배우고, 다시 연습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왜 그렇게 열심을 내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80 노인이 일주일에 그 뭐 한 번 경기하는 건데, 그거 오락 프로그램에 하는 건데 일주일 내내 와서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경기장 가서 또 사람들 불러다 연습시키고 계속. 그래서 왜 그러는 건지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지금 이 순간이, 이 시간이 후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본인 80이면 앞으로 10년을 장담하지 못할 텐데, 그런데 항상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지금 이 시간이 후회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누군가와 함께 무엇을 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고맙게 기억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지만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저도 설교할 때 또 이 교육전사나 부목사 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이 나라의 민족을 책임져가는 귀한 인물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라,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정작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난 우리들의 모습, 바로 저의 모습 속에서도 과거에 대한 후회의 모습들이 또 남아있게 되더라고요. 그게 인생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남은 부분, 또 내가 살아가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 후회를 남기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니라. 근심이라는 것 결국에는 이제 후회할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렇죠? 많은 후회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나 그런 고민 속에 최근에 그래도 한 열흘 정도 나름대로 운동을 했어요. 이 동천도 1시간씩 걸어 다니고
밤길에 저 우리 딸 꼬셔갖고 둘이서 같이 이제 한 바퀴 돌고 오기도 하고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키로수가 오히려 늘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 딸한테 야 운동을 했는데 왜 그랬지? 그랬더니 아빠는 운동하고 먹지 말아야 되는데 또 먹어서 그래 그러더라고요. 예. 후회할 만한 것들이 결국에는 뭐 그렇죠. 살찌는 것은 많이 잘 먹어놓고 그 조금 덜 먹었으면 안 찌는 건데 그게 이제 후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직장을 다니는 분들 이렇게 힘드나 이렇게 어려우나 옛날에 내가 다른 일을 했으면 지금 편안하게 잘 살고 있을 텐데 그런데 그때는 그게 제일 좋은 것으로 알고 선택하신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또 중간에 어떤 이들은 그것을 바꾸고 또 잘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 바꾸지 못한 그 순간 어떻게 보면 그것을 또 후회하면서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다. 근데 다 잘 살고 계신 거예요. 예. 충분히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또 부러워할 만한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 가지 후회 부분들은 있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고3들이 되어지면 이 아이들의 꿈이 하나같이 이제는 그냥 점수에 맞는 적당한 대학 잘 들어가는 것 그게 이제 꿈이 돼버려요. 예전에는 어렸을 때 물어보면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뭐 될래? 대통령 될래요? 뭐 될래요? 뭐 과학자 될래요? 막 얘기를 하죠. 제가 사촌 동생이 한 중학교 들어갔을 때인가 얘가 너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 꿈은 과학자래요. 그래서 제가 부르고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볼 때 너는 과학자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공부 안 해갖고는 과학자 못 된다. 그러니까 너 과학자 포기하고 좀 현실성 있게 생각을 해라. 이 중학생한테 그걸 얘기했더니 얘가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형 나한테 내가 아기 때부터 가진 꿈을 날 버리라는 거야. 그러면서 막 눈물을 뚝뚝 그래서 야야야 과학자 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거 한참 나이가 차이 나는 동생이라서.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고3이 됐어요. 야 과학자 할 거야? 그랬더니 씩 웃더라고요. 성적이 돼야지 가지. 후회할 만한 상황들은 자신이 가진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때 무엇인가를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던 그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라는 것은 내가 잘 되면 후회하지 않죠. 먹고 실컷 놀았는데도 큰 부자가 됐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맨날 하는 얘기가 야 놀아도 돼 그래도 다 부자 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과거에 내가 잘 못했던 것 실수했던 것 어떤 그런 사소한 어떤 그 잘못된 선택 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후회하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잘못했던 걸 알면서도 또 앞으로 10년 뒤에 또 20년 뒤에 똑같은 후회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두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 아는 이야기인데 야곱과 모세 이 두 사람 어떻게 보면 야곱 12지파의 어떻게 보면 조상이 되죠. 아브라함이 조상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 하나뿐이고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에서는 뭐 지 마음대로 살았고 야곱이 결국에는 그 대를 이어가는데 그 야곱이 대에 가서야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지파가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대단한 그러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면서 결국에는 이 민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불려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노인이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이끌었습니다. 대단하죠.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기도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주어지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고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하나 바라보고 이끌어낸 그런 대단한 인물입니다. 둘 다 어떻게 보면 존경받아 마땅하고 성경에 충분히 대단한 인물이라 인정받을 만한 모습인데 이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가장 원했던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야곱이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가뭄을 피해서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섰어요. 바로 앞에 서서 딱 봤을 때 나이가 많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나이가 몇입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제가 130입니다. 조상들의 연수에 모자르지만 나그네 삶을 살아왔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 무슨 말이에요? 고달픈 세월, 고난의 세월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신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그 형한테 팥죽 한 그릇 해서 내가 형 할래 하고 서로 그 계약을 맺어서 그 장자권을 살았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장자권을 샀는데 아버지가 축복할 때는 어떻게 해요? 형한테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서도 당연히 장자 네가 장자해 했다고 해서 그 축복까지 그리고 진짜 형이 동생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 어머니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야, 너 가서 염소 한 마리 잡아와. 그리고 염소털로 그리고 그 고기로 아버지를 속이고 야곱이 축복을 받게 했어요. 속여서 자기가 받고 싶은 축복 받았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가 삼촌 집으로 도망가게 되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임종을 보지 못해요. 성경에서는 리브가 언제 죽었다는 얘기 안 나오지만 오히려 이제 곧 죽을 것 같아 하고 축복했던 이삭은 야곱이 돌아온 다음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함께 장사를 지냈는데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건 뭐냐 하면 야곱이 그 삼촌 집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때에 리브가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축복권 하나 받겠다고 자기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와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엄마는 야곱 하나 얼굴 보고 싶은 그 마음 달래면서 기다리다가 그러다가 세상을 떠난 거죠. 삼촌 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에게 충분히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을 터인데 그는 어떻게 해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부인을 얻고자 7년에서 14년을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이 임금을 서로 그 일한 것에 대한 그 임금을 주겠다고 하니까 제가 얼룩이 나면 얼룩이 가질게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했으면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나무까지 살구나무까지 이런 거 버들가지 갖다가 문이 내 갖고 갖다 놔서 이걸 보니까 얼룩이가 태어나고 안 그러면 또 아니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삼촌을 속인 게 돼버린 거죠. 그러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텐데 속인다고 속인 것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부자는 됐는데 결국에는 삼촌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듯 야반도주에서 떠나가야 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쫓아온 삼촌과 그 조카들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화친을 맺기는 해요.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야곱을 해하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다가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서로 거기서 잔치를 벌였어요. 이 돌무더기가 뭐냐면 이거 넘어오지 말라는 경계예요. 그러니까 넘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와 나는 끝이다. 그러니까 삼촌 집하고도 사실은 등을 져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그 전에 천사하고 씨름하고 어쩌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 이름도 바뀌고 그래서 삼촌하고 형하고 만나서 서로 화해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화해를 했으면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베델로 가든지 아버지를 뵈러 저 헤브론으로 가든지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세겜으로 가서 결국엔 거기서 가서 이방인들 사이에 섞여 있다가
거기서 자기 딸 겁탈 당하고 자기 두 시몬과 레위는 살인자들이 돼버리고, 그리고 비참하게 거기서 도망쳐서 결국에는 베델로 갔다가 그리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죠. 또 어떻게 해요? 라헬이 죽자 사랑하는 그 라헬이 낳은 먼저의 아들 요셉을 11번째 아들을 사랑하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편애입니다. 아무리 뭐 어떤 목사님들은 아주 아무리 미화시키려고 해도 이것은 편애고, 예, 그 편애하여 사랑하는 것이 형제들 간에 분란을 만들었어요. 예. 다른 형제들은 다 반팔옷 입혀갖고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요셉은 데려다가 긴팔옷, 예, 채색옷이라고 성경은 나왔는데 긴팔옷이에요. 그래서 관리들이 입는 그런 고급 재질로 옷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거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막노동을 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그러니 형제들이 안 미워하겠어요? 형들이 안 미워하겠습니까? 아무리 동생이라고 그래도. 예.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자신이 10여 년 동안을 자식이 죽은 줄만 알고 살아야 되는,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130이 되어서 바로 앞에 섰을 때 이 자신의 삶을 두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그리 평탄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후회될 만한 상황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때라도 야곱은 후회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로 내가 정말 이 후회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모든 아들들을 똑같이 다 하나씩 불러다 놓고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의 특성에 맞게. 물론 이게 과연 축복이야? 할 만한 내용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하나하나를 다 축복하고, 그리고 요셉에게 이 형제들을 다 이 부탁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잘 가르쳐 놓으니까 430년이라는 시간을 애굽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들이 민족성이 사라지지 않고 장정만 60만이 넘는 대민족으로 만들어지는 역사가 바로 어떻게 보면 그 야곱의 축복, 그 과거를 후회하고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후회가 되지 않도록 그 후손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더 큰 복이 그 후손들에게 임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몸부림치면서 했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자식들을 하나하나 다 축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축복은 분명히 역사가 됐고, 어느 지파 하나 빠짐없이 모두가 다 큰 부족을 이루는 그러한 복이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세도 어떠한 사람입니까? 40년 동안을 바로의 궁에서 살았고, 그리고 40년을 도망가서 저 미디안 강야에서 목동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40년 동안 사용을 하시는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큼 그 성품이 온유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온유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듬으셔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그 목동으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그 모든 과거에 이 강했던 그런 성격이 다 낮아지고, 그래서 나중에 그 40년 광야 생활을 이끌 때에 모세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그를 막 책망하잖아요.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 그러나 거기다 대놓고 한마디도 대꾸하고 싸우지 않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 미리암을 결국에는 그 주도적으로 그 모세를 대적한 그것으로 인해서 문득병이 생겨서 진 밖으로 지내다가 모세가 그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다시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모세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고, 또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그러면서 지내왔던 그 모습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40년을 거의 다 보내는 그때에 미리암이 먼저 죽고 이제 아론과 자신만 남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곧 들어가게 하실 거란 그 소망 하나 가지고 40년을 다 지내왔는데, 이들이 이제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그때 이제 미리암이 미리 죽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곳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가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이곳에 와서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고 또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와 아론이 이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서 뭐 싸우기를 하겠습니까? 이 큰 민족하고 싸워서 이기기를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둘이 가서 이 하나님의 장막 앞에 가서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야, 지팡이를 가지고 일어서서 다시 가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해라. 그래서 그 백성과 짐승들을 다 먹이게 해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 반석 앞에 섰는데, 지팡이를 들고 섰는데 순간 욱하는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인정받았던, 그냥 그렇게 다듬어져서 이제는 그냥 참 은혜로운 모습이다 할 만한 모습인데, 이 모습이 갑자기 욱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지팡이로 갔다가 이 반석을 2번 내리치고,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그 물을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다 백성들이 먹고 지금 다 먹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셔요? 민수기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너희 이제 못 돌아가. 아론, 모세, 너 이제 못 돌아가. 하나님 딱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어쩌면 40년 동안을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 반석 갔다가 이 2번 내리쳤다고 그래서 저기를 못 돌아가게 하실까? 너무하신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설마 그렇게 하실까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신명기 32장 50절 거기 가서 또 한 번 이야기하십니다. 내 형 아론이 호른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형이 먼저 호른산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느보산에, 이제 이 요단 건너편에 있는 느보산, 모압 땅에 있는 느보산에서 이제 그 꼭대기를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 건너에, 요단강 건너에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면서 너 이것을 보지만 저기 들어가지 못할 거야. 그리고 넌 이 산에서 죽어야 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설마 진짜 그럴 리야. 그런데 형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나도 못 들어가게 하실까? 그런데 진짜 이 요단강만 건너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진짜 딱 그 앞에 왔는데 그걸 보게 하시면서 하는 말이 이 산에서 너는 죽을 거야. 끝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을 거예요. 그 한 번의 실수만 아니었다면, 그 한 번의 잘못만 아니었다면. 그런데요, 우리가 보면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존경받는 많은 목사님들도요, 어떻게 보면 작은 실수, 어떠한 작은 실수 하나에 넘어지면서 그 자신이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다 뒤엎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 세워놓은 교회 누구한테 못 맡기게 할 테니까 자기 자식에게 넘겨주겠다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교회는 넘겨줬지만 교계에서도 또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목사님이 돼버렸고, 또 어떤 분은 정말 그 재산이 또 문제가 돼서 그 은퇴하면서 그 돈 조금 더 받겠다고, 뭐 그거 받아갖고 뭐 하겠어요. 근데 그거 더 받겠다고 막 불법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고발당하고 뭐 횡령이니 무슨 배임이니 막 해서 또 그 사랑하는 성도들한테 고발당하고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더 많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또 TV에 나오는 많은 정치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정말 승승장구하고 잘 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하나의 실수로 뭐 정치자가 하나 잘못 받거나
또 뭐 말 한 번 실수한 것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의 모든 쌓아놨던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그 한 번의 것을 내가 그 실수하지 않았다라면, 그 한 번의 욕심만 내지 않았다라면 하는 그 상황들이 사실은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이 문제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결하냐는 것은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문제가 생기면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놔버리고 거의 뭐 그냥 폐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인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요. 신앙적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고 오히려 더 복된 길을 찾아서 헤매는, 오히려 그래서 나중에는 더 그 길이 복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도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모세는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축복합니다. 각 지파들을 하나하나 마지막 순간에 그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축복하면서 그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33장에 가서 그들을 다 축복하고 34장 3장 맨 마지막 29절에 가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참 어떻게 보면 모세가 축복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백성이 부러움에 했던 말도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그렇게 그토록 가보고 싶었던, 그토록 사모했던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저 느보산에서 그 땅을 내려보면서 죽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고 그 순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오히려 원망할 만도 한데, 미워할 만도 한데 오히려 그들을 하나하나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이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그러한 뛰어난 민족으로 살아갈 것을 축복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은 말 그대로 축복이 돼서 이스라엘을, 그들이 들어가서 그 모든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모세와 야곱,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후회할 만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후회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어떻게 보면 나머지 그 남은 시간, 그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을 진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삶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 결과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살아가면서, 그들이 이제까지 살면서 이루어 놓은 것보다도 훨씬 큰 그것을, 훨씬 큰 그러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나니. 근심할 상황이 있어요. 후회할 만한 상황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후회할 만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면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근심을 통해서 회개를 이루게 하고, 회개를 통해서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거든요. 내 인생의 삶의 모습이 때로는 후회하게 되어질 만한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저 나는 진짜 안 되는 놈인가 보다, 나는 이거 안 되네, 이래서는 실망하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이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이제까지의 삶에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이제 앞으로의 삶을 다르게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내 삶에 잘못된 방식들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빨리 버려버리고, 이제는 뭐예요? 지금 이후로부터 나의 모습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의 모습은 후회가 있는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앞으로의 모습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 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세상의 근심은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대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근심, 내가 근심하면서 오히려 나는 더 낭망하고 실망하고 나는 안 되는 놈인가 보다 하고 자포자기하게 된다. 그건 세상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닙니다. 결국엔 그것은 뭐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에이, 될 대로 되라. 인생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서, 예배 잘 드린다고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생활 가운데 한다고 그래서 뭐가 그렇게 돼? 아예 그냥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 거야. 그런다고 그래서 그 인생이 그러면 복된 인생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을 후회한다면, 이집가의 모습을 후회한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모습을 그래도 지금보다 나은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이후에 후회할 만한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거 아니겠어요? 모세는 80년이라는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살았지만, 그러나 그 40년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고, 또 그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것에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그 사명을 다해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모습, 그 열매는 훨씬 크게 주어지잖아요. 야곱이 여러 가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편법을 하고 불법을 하고 그러면서 그 욕심을 채워갔지만 결국엔 안 됐어요. 그렇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어머니가 그 계략을 얘기해서 이렇게 염소털 갖다 하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받을 축복은 거짓으로 받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축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돼요. 그랬더라면 어머니의 임종을 지켰을 거 아니에요. 삼촌 집에 가서 뭐 그냥 그 버드나무 깎아갖고 막 꽂아놓지 않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어느 때가 되면 서로가 축복하면서, 그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거냐, 그래 잘 가라, 언제든지 또 돌아와서 만나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는 우리 서로 넘어가지 말자 이러고 헤어지게 된다는 거, 그게 과연 옳은 겁니까? 형하고 실컷 화해했으면, 형님 그래요, 이제는 우리 얼굴 맞대면서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이래야지. 형 먼저 가십시오, 뒤따라가겠습니다 그러고 단길로 새니까,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후회할 만한 상황을 계속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진짜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야곱은, 또 모세는 그것을 깨달았을 때 더 이상 후회할 만을 만들지 않고 축복했잖아요. 우리의 연세 있으신 우리 어른들, 제가 2주 전에 설교할 때도 그랬어요. 유언 설교하면서 그런 믿음의 그런 유언들을 좀 남겨놓으라고. 명절 때 좀 그렇게 하셨어요? 아들들아 용돈 많이 내놔라 이러셨나요? 용돈 안 받아도 좋으니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그런 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권사님들한테 설교해놓고 우리 애들한테 틈만 나면 얘기해요.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빠가 이상해졌다고, 왜 자꾸 그러냐고. 하나님 앞에 좀 진짜 이제로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만들어야죠. 제가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가장 후회했던 것이 좋은 신발 하나 못 사드린 것이 후회가 됐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뭐 이제 다 알게 거의 아시니까 얼마 전에 이제 여동생이 먼저 또 갔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못 사준 것이 또 후회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이 있는 동안 후회를 했다면 또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저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내 자녀들에게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 또 다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그렇게 축복하시고, 적어도 우리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 우리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내가 믿음 생활 똑바로 하리라, 우리의 후손들이 그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지금 내가 후회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뭔가 껄끄러운 사람들이 있다면 가서 화해하시고, 뭔가 안 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고집스럽게 하고 있다면 빨리 포기하세요. 그리고 진짜 내가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될 만한 그러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가 가까울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너 뭐 하다 왔느냐?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정말 그 주어진 삶,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이후의 삶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저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돼야 되겠죠.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후회하여서 사망에 이르는 저 근심에 세상 근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 회개하고 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의 모든 부분을 이제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의 축복된 가정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자꾸 어그러지는 것, 정말 누군가의 잘못이라고 아무리 돌아봐도 결국엔 나의 실수고 내 잘못된 선택이었고 내가 욕심을 내었던 결과들이 대부분인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하여 후회하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보며 우리의 잘못들을 회개하고 무엇이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 것을 먼저 생각하고 또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믿음의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그러한 축복의 모습으로 기억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이제는 후회함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